2020년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과 구원의 주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새 생명과 산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기쁨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3번 부활주일 교독문을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시간 양소라 집사님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주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파리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파리는 한참 동안 방 안을 날아다니다가 쏜살같이 바깥으로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닫혀있는 유리창에 부딪히고 맙니다. 다시 반대편으로 날아갔다가 돌아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몇 번을 유리창에 부딪히고 나서 바닥에 떨어져 죽어갑니다. 이 파리는 자기와 바깥 사이에 유리창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파리의 눈에는 햇살이 찬란한 바깥 세상은 보이지만 눈앞에 있는 유리창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언어 철학자가 이 파리와 유리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어와 실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언어라는 유리창이 우리 자신과 현실 세계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자꾸 현실만을 움켜잡으려 하고, 그리고 인간은 점점 풀기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만다는 겁니다. 만일 이 언어와 실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형이상학적인 여러 문제들은 곧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면 부모님이 바쁜데 뭐하러 전화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바쁜데 뭐하러 전화하니? 라는 그 말에는 사실은 바빠도 좀 전화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철학자는 그런 것들이 언어가 가진 그런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어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언어의 유리창에 자꾸만 부딪히고 마는 겁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선포에도 언어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 자체에 집착하거나 또 우리 인간 중심으로 부활을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바와 같이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부딪혀 부활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가장 뜬구름 잡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 땅에서의 생명 연장과 같은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 지금 살고 있는 가족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는지, 지금의 배우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런 궁금증을 드러낸 사람들 중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 아들도 그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가 죽고, 또 셋째도 그렇게 해서 죽고, 모두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가 죽었는데 부활 때에 그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부활을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4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끝에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인간 중심으로만 부활을 논할 때에 자칫하면 예수님의 우려대로 부활에 대한 그런 오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만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호하고 아주 이상한, 알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가 되고 기독교인들의 불로장생이나 영생불사의 욕심으로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까지도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마리아의 말을 헛되다라고 여겼는가 하면 제자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신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세마포만 놓여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고향 갈릴리로 낙향하여 과거의 생업으로 복귀했습니다. 모두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만나고 함께 앉아 식사도 하면서 놀라워하고 흥분하기도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정작 아무런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스승이 부활했다는 것,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무섭고 흥분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엠마오로 갈릴리로 낙향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다시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변화된 삶을 삽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의 극복이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한다는 것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와 다른 겁니다. 부활의 우리는 거듭난 우리요, 변화되고 새로워진 우리인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변화된 삶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부활의 소망은 지금의 소망과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과 완전히 다른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사는 작은 물고기가 시냇물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는 것은 그 물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큰 물고기라고 할진대 여러분, 죽은 것은 잔잔히 흐르는 물에도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들은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녀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산소망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부활의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이 이 세상의 삶의 연장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지금의 세상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세상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두려움하거나 염려하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자는 탐욕과 정욕으로 욕심사납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거듭남이요 산소망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변화를 뜻하는 것이요 살아있는 소망이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는 것은 그 나라에서 영생을 산다는 말씀인 겁니다. 부활을 우리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면 부귀영화 불로 장생만 꿈꾸며 헛된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부활을 이해하게 되면 부활의 의미가 확연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액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성경 원어로 보면 그 의미도 일으켜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어 세우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칼 바르트 신학자에 따르면 그것은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이며 완성된 삶이며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란 우리가 다시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 무시간적인 세계인 저 세상으로 몰입해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전체의 삶이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갈릴리로 낙향했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조차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거듭남이요 부활의 의미는 변화입니다. 틈새 하나 없는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고 땅속에서 꿈틀대는 애벌레가 공중을 나는 예쁜 나비가 되고 쥐똥 같은 검은색 씨앗에서 아침 이슬 머금고 활짝 피어나는 나팔꽃이 되는 것처럼 부활의 신비는 변화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살아있는 소망이요 부활의 의미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의 삶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이요 완성된 구원의 삶이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변화와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부활을 세상의 불로장생 영생 불사가 아닌 변화와 소망이요 구원과 영생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썩어질 것과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존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빛의 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와 산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기 원하는 우리 빛의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